제목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입니다. 제가 이게 꿈이 있는 미래라는 그런 저희 큐티 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목사님들과 번갈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이러한 무거운 주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전하는 사역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나 잘해라 하는 표정으로 마스크를 또 쓰셨기 때문에 눈빛만 보여요. 웃고 계신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다 읽으셨습니까? 예,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왕자 소설에는 나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오밥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오밥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오밥 나무가, 한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바오밥 나무가 우리나라 느티나무보다 더 크다고 해요. 지금 이 사진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높이가 한 아파트 8층 높이가 된다 그래요. 2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 성인 남자 7명이 서로 손을 맞잡아서 둘러야 되는 한 10m 가량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20m, 둘레는 10m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 이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바오밥 나무는 정말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줄기 부분이 아주 강하고 두껍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오밥 나무가 자라는 지역 환경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오밥 나무가 어디서 자라냐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라요. 아프리카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덥고 건조하죠. 예.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를 많이 수분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 수분을 저장하는 그 위치가 바로 저 바오밥 나무의 줄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이 줄기 부분에 얼마나 많은 그 비를 저장할 수 있냐면요, 12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 1.5리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다 먹으려면 이 12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니 굉장합니다. 또한 이 바오밥 나무는 5,000년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예, 역사가 이 나무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산 나무는 6,000년 정도 살았다고 해요. 이렇게 바오밥 나무가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가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크고 아주 넓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보면요, 솜사탕 같다고 해요. 폭신폭신한 것이 달고 시큼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오밥 나무 그 분말 가루를 팔더라고요. 식이섬유도 많고요, 그렇게 비타민C가 많대요. 제가 바오밥 나무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비타민C도 많고 철분도 많대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잣나무가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과 성물에서 사용된 조각목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 사용한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통해서 피해서 숨었던 로뎀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열매를 주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무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이러한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고, 못된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트리, 배드트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앞마당에 먹자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먹자두가 보기에 너무 보암직스럽고 빨갛고, 속도 베어보면 굉장히 빨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너무 시큼한 거예요.
너무 셔서 먹을 수가 없는 거. 이상하게 생긴 거와 다르게 너무 맛이 없어서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가지가 막 늘어져요. 그런데도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잘라 버리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열매를 할지라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잘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먹지 못할 열매를 맺는 나무를 못된 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먹지 못할 열매를 맺는 나무뿐만 아니라 열매를 아예 맺지 않는 나무도 못된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는 못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것은 좋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쁜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 또한 나쁜 못된 성도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종교인처럼 내 삶에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리만 차지하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열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름주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리라고 하잖아요. 잘라 버려라. 뭐하러 땅만 차지하느냐. 그런데 그때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시면 제가 땅을 두릅파 가지고 제가 거름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름을 준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발 그냥 두세요. 제가 거름을 줄게요. 말씀이 있으면 이 성도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마음 수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상가 건물에 마음 수련이라는 그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 수련을 해서 뭔가 나의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 수련한다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꿔집니까? 명상과 수양을 한다고 삶의 열매가 바꿔집니까? 그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거름을 준다 해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한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두릅파서 거름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흡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찍어서 버려지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정말 많은 상처로 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안에 가시가 있으면 남을 찌르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류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시간에 꼭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준비 찬양할 때 드럼도 잘 쳐가지고 뭐 드럼도 쳐요. 연주해요. 키보드 모든 음향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말씀 시간만 되면은 벌떡 일어나서 괜히 유아부실에 가가지고 엄마들 불편한 데 가서 애기들 예쁘다고 막 만져주다가 결국엔 애 울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될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모습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꿀과 같이 달아도 아무리 주옥 같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거는 박권사 얘기네, 저건 김집사 얘기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접붙임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오늘 바울은요, 참감나무 줄기에 이 돌감나무 가지가 달라붙어 있을 때,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 본성을 이기고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에 있는 진액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못났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열매는 더 못하죠, 더 못 맺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옮겨 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편 1장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어디에 심습니까?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심어서 나무가 잘 자랍니까? 시냇가에 옆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어디를 뜻합니까?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옆에 심겨져야 돼요. 교회 옆에 그냥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보시면 주중에도 많이들 오세요. 청소도 하시고 또 계단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주고 가시고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교회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냇가 옆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양다리,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심겨져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들은 찬양인데 척척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로트 찬양인가 봐요.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그래요. 척척척,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우리는 크리스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트로트를 춤을 췄거든요. 교회 아이들이랑 같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척척척,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주일에요, 우리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미간부터 달라요. 기본적으로 미간부터 다른데, 어머 집사님, 미간부터 올라가요. 어머 집사님 하면서 미간부터 올라가요. 근데 평일에 이 미간이 어떻게 됩니까? 찌푸려져요.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서로를 버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더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발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바로 교회에 담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무인데 그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좀 어려서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셔서 여러 가지 막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환상도 보고 입신도 막 하고 음성도 듣고.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6년 전일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날 금요 성령 집회였는데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다 기도할 때 불을 다 끄잖아요. 다 불을 어둡게 껐어요.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부르짖으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부르짖어야 오늘 좀 기도했다, 마음이 확 풀리면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남편이 또 이렇게 그 성경책 놓는 거치대에 탁 이마를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캄캄하니까 잘 보이진 않죠. 형체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또 올라와서 등짝을 확 때리면서 일어나서 기도해, 그러면서 탁 얼굴을 봤는데 저희 남편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것도 수석 장로님, 김민수 장로님. 여러분,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머리를 조아리면서 장로님, 아니 왜 매일 맨 뒷자리에 저와 남편이 앉은 자리에, 그리고 거의 지정석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사역자니까 불을 껐어요. 아니 왜 그 제자리 옆에 앉아 계신 거 갑자기.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뭐 시험 문제 내다 늦게 오셨나봐요. 늦게 들어오셔서 맨 뒤에 앉아서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고개를 숙이고 피곤한 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등짝을 확 때려버린 것이죠. 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았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 잘하고, 물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 충만은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예요. 악마의 응원도구라고 불리는 부부젤라가 있어요. 부부젤라 여러분 아십니까? 긴 나팔처럼 저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정말 너무 소음이 심해서 그 축구 경기 갈 때 만약에 이걸 부르면 경기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부부젤라를 이긴 최고의 응원도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꽹과리예요. 꽹과리. 꽹과리를 치면 정말 정신이 사납죠.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을 예언을 하고 세계 만국의 방언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이번 주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부부의 세계를 이제 예화로 들으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남편조차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오래 못 참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못 참습니다. 자판기에 먼저 손부터 갖다 댑니다. 내 성질에 틀리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탐심, 탐욕 이런 것이 가득 차서 내 뱃속만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만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못된 나무를 잘라낼 도끼, 그것이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를 들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나무의 최후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몇 명이 사망합니까? 18명이 사망합니다. 지금 같은 사건 사고 많은 시대에는 이것이 대형 참사일까 하지만 이 당시엔 대형 참사였어요. 우리나라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대형 참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29명이 죽고,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192명이 죽고,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이 죽고, 또 옛날에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대형 참사라고 하는데, 이 당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건 정말 대형 참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망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임박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참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망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정말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라고 때마다 사인을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늘 사인을 주세요.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지인을 통하여서, 또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갑자기 세상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정신이 가 계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방암으로 확 그냥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절제를 하셨어요. 이 유방암이 발생하는 그 장소도 다 다른데, 위치도 다른데 좀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부분절제가 아니라 완전 전절제를 하셨어요. 근데 다시 제거는 하지 않으셨지만, 전절제를 하고 대중목욕탕을 가니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다 가리지 않습니까? 수건으로라도 가리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프로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아니 저기 오늘 다들 이렇게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 보면 다 가리시고 오시는데 되게 이렇게 상처가 그래도 많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정신 차리라고 회개 사인을 주셔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사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나의 나쁜 습관들, 언행들, 이런 버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고치시려고 부단히 애쓰십시오. 또한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속으로 품었던 음욕들, 미움들, 시기, 여러 가지 내면적인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듯하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